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피해가나요? 기도 많이 하면 실패가 없나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병에 걸리지 않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 뛰어난 성적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그곳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하고 걸어간 그 땅에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닌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하여 그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예기치 못했던 더 큰 어려움, 아마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며 내어줘야 하고 빼앗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말씀을 살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뭔가? 그가 먹고 사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간 게 뭐가 잘못인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생기면 일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 그건 자연스럽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왜 이런 심한 기근이 왔는지,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사례를 누이라 말하며 내어줘야 할 이 문제 앞에 전혀 고민과 몸부림의 흔적 없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 그 결과 그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박히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내 인생의 기근 가운데 내 삶을 좌절하기 전에 무엇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할까? 내 인생의 삶에 짙은 어둠이 덮쳐올 때에 그때 우린 무엇을 고민하며 이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야 할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전으로 바꾸는 고민거리들, 당연히 해야 될 고민거리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위기 속에 해야 될 고민거리들이 뭘까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쫓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걸림돌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이 용기 있게 만들었던 그 힘이었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들, 우린 그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실제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가 처음에 붙들었던 믿음의 결단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지표들을 간과하고 놓쳐버리고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놓친 것, 아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다시 힘있게 붙들어 했던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를 떠나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그가 말씀을 따라왔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말씀의 결과로 주어진 땅, 그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고 온 이 현장 속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자 지금까지 붙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던 동력이고 힘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그가 그만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었는데 이 땅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남들은 다 이렇게 기근이 들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곡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난 아니잖아요. 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왔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곳에 있겠잖아요. 그럼 이곳을 하나님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기근이 있다 난 여기서 있을 거고, 만약 하나님 잠시 피해가라면 저도 저 무리 속에 합류되어져서 잠시 피해갔다 올게요. 하나님, 적어도 이 고민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심각한 기근이 닥치자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브라함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이 딱 닥치면 이게 희미해집니다. 이게 확 붙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이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발에 떨어지면 이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염려가 되고 두렵고 어떨 땐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될까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집 아이의 일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집 아이가 자기가 전공했던 그 전공의 길을 순간 딱 접고 다른 길, 생각도 못했던 소위 말해서 엉뚱한 길로 간다 할 때에 남의 집 아이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게 멋지다. 그래,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야지. 누가 뭐래도 사람들 눈이 뭐가 소용있냐? 네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야지.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멋지다. 박수를 보내지만 내 집 아이가 딱 그렇게 한다 싶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 정말 꼭 그래야 되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인생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패기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너 이게 나의 일이 되어지면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의 진단을 받은 성도들을 볼 때에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며 기도하자 말하지 마. 나의 몸에 나의 가족의 중한 질병의 진단이 탁 떨어지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흔듭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뚜렷하고 분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꼭 남의 말하는 것 같고 저 건너방 방에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같이 저 멀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심각한 기근 앞에서 이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온 이 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과 여지도 없이 그 심각한 기근이 그를 막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위기는 고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한두 번 도전을 받을 때 붙들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여정 계속 가운데 특별히 위기와 어둠과 고난과 시험에 광풍이 몰아쳐서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습니까? 말씀의 빛을 밝히십시오. 나를 감동하게 만들었던,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 어두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놓쳤던 두 번째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 사례가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고 반려자이지 않습니까? 아내 없이 무슨 정통적인 자식이 있고 그들을 말미암은 큰 민족이 있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자손에 대한 통로가 되어질 아내가 그에겐 소중하고 귀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했습니까? 무엇을 몸부림쳐야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와 아내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비전과 소명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이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고민의 밤을 보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듯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내어줍니다. 왜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초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비전과 소명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 마음이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나란 존재는 아내와 함께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고, 나를 통하여 이 자손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되어질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와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이 광풍과 어둠이 그를 덮칠 때에 그 속에 있었던, 그를 떠나오게 만들었던 그 비전의 불빛이 사그라들어버리고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왜 우리에겐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될까요? 나는 정말 가치 없어. 내가 무슨 위대한 큰 일을 해.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나 있겠어? 내가 뭐라고? 우리는 큰 어려움과 위기와 큰 시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고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이고 어둠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실패가 닥치고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 안에 무슨 위대한 꿈과 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 실패 가운데 앉아버리게 됩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의 비전과 꿈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가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반딧불이를 아시죠? 반딧불이의 그 불빛은 아무리 광풍이 굽고 어둠이 짙어도 그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빛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만약 내 속에 나의 가치와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빛이 내 속에 붙어 있는 한, 이 어둠이 아무리 짙고 이 광풍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와도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넌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넌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니?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인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넌 나에게 이렇게 가치가 있어. 넌 그냥 있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너를 향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있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까지 게 뭘 해? 넌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넌 우주보다도 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난 너를 그렇게 여겨. 우리 주변에 분명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걸 위해서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걸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부러움과 와, 굉장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꿈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품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분명한 구체적인 꿈이 뭔지, 내 속에 있는 비전이 뭔지를 몰라 지금도 몸부림치며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희미할 수는 있고 지금 그것을 내가 분명히 모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겐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십자가를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분명히 내 속에 불을 밝히는 한 이 어둠과 아무리 나의 상황과 어려움이 짙고 힘겨워도 그 비전의 불빛은 나를 좌절하지 못하고 이 어둠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서나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를 걸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고,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고민과 몸부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치면 비로소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좌절과 실패 앞에 엎어지면 그 잔혹한 짙은 어두움 속에서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밝히는 빛, 하나님의 절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밤하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별들이 몇 개 빛나는 게 보이지만 대부분은 깜깜한 어두운 하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 빛나는 별이 아닌 그 옆에 깜깜하고 어두운 그 부분을, 그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딱 비춰보십시오. 그 안엔 보이지 않았던 수백만 개의 은하수 같은 별들이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좌절과 위기는 고통과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별같은 빛과 비전들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말로 진짜 내 삶을 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진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앞에서 넘어지고 끝낼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나의 가치, 나의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미국 역사의 인종차별이라는 그 참혹한 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캄캄한 밤을 들여다보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소중했어, 정말로 귀해서, 정말로 영원한 진리라서 그것을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짙은 위기와 좌절과 스스로에 대한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만요? 고민하는 사람만. 나는 누군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위기 속에 나를 버려두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여러분 고민할 때입니다.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이 모든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놀라운 등불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이런 절망과 고통과 병 가운데 버려두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이렇게 무참하게 너를 묵살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 어둠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 어둠이야말로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집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난 지금 이때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둡고 힘듭습니까? 그때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속에 밝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우리는 발견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세우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간과하고 놓쳤던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피는 첫 시간 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기엔 아브라함 앞에 너무 어려움과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았죠. 안전한 겉을 옮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였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 속에 가는 것은 이건 진짜 극복하기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다짐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 그를 축복하는 자인지, 누가 그를 저주하는 자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거리에 있어야 합니까? 저 멀리 있어서는 알 수가 없죠.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잘 듣겠다. 내가 잘 주위에서 보고 판단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는지, 누가 너를 우호적으로 대하는지, 누가 너의 길에 동행이 되어주는지, 또 누가 너의 길을 막고 너를 향한 나의 비전과 꿈을 거스르는 일을 누가 너를 막아세우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대적하는지를 내가 너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걸 보겠다.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 위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내가 너의 길에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내를 향한 어려움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 대상이 불사 애굽의 왕 바로란 말은 파라오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를 바로라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권자일 줄이야 몰랐던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번 어떻게 싸워보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파라오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가를 받고 아내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속에 쏠려 있다가 이 파로라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는 그는 그만 꼬리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바로에게로 그의 시선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와 동행하며 자기의 신임의 길을 기울이며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돌려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줄곧 믿음과 신앙을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고 나의 눈에 누가 들어오고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느냐 이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잘 압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보복, 억울함의 현실이란 그 시선에 자신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비전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맞추었어. 모든 억울함과 원망과 미움을, 보복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대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충격해오는 애국과 바로의 병거들, 그 두려운 말발굽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해서 모든 눈이 거기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더 이상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구원하실 너희의 구원자 되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몸의 질병과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은 어떻습니까? 참 이것은 어려운 우리의 시험거리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 말했던 이 고통의 문제를, 그곳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는 그 동시에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최고의 대적, 최고의 위기 앞에 그는 그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어두운 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발걸음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 때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시 밝혀야 될 때이고, 위기 때에는 내 안에 진짜 가치 되신 하나님, 나의 존귀한 삶의 의미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할 때입니다. 위기 때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찾기 위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만들 겁니다. 이 고민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포기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기대와 가치를 다시 새롭게 붙들고 몸부림치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위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응답 찬양을 합시다.